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금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인간에게 올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먹고 쉬고 또 좋은 거 보고 이러면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가짜, 짜가 여기서 짝퉁이 많죠, 그죠? 중국이 짝퉁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조금 쓰다 보면 찢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즐거움, 기쁨은 짝퉁인 거예요, 짝퉁인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누려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려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생겨요.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고 기쁨이 터져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터져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해 줬는데 그전에는 인간에게 성령을 걷어버리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간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폭력하고 아주 음란하고 이렇게 인간이 악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성령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성령은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온갖 악을 행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자마자 인간은 더 극악한 악을 행합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죽이고 살인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악한 것 그냥 마약이고 뭐 술, 담배 이런 악한 일을 성령이 떠나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심판하고 죽이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인간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본성, 본능이 있잖아.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악하고 전쟁에 일으키고 다 불살려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예전에 저게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원숭이 새끼가 물에서 깔짝깔짝깔짝 노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 강에서 이쪽 강으로 건너가려고 쫙 하는데 저쪽 갑자기 큰 악어가 아가리를 칵 벌리고 막 악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서워요. 악어가 아가리가 얼마나 쫙 벌리면 그냥 삼키 버린다고. 근데 저쪽에서 그 원숭이 엄마가 그걸 탁 본 거야. 깜짝 놀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애기가 착 지나가는데 그 피 가가지고 악어 아가리 쪽으로 원숭이 엄마가 헤엄쳐서 간 거예요. 그럴 때 그 악어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 원숭이 어미를 확 잡아먹어. 맹해. 그냥 뭐. 그래서 원숭이 새끼가 살았어. 아니, 동물도 하다못해 왼숭이도 개새끼도 그래요. 개새끼도. 그런데 하다못해 하나님 인간의 마음 사랑을 창조하시고 근본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다 그래서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심판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이 죄를 씻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 곳에는요 다 거룩하게 됩니다. 교회가 선 곳에 예전에 웨일즈 운동이나 영국 운동 갈 때 성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술집이 다 문 닫아버려. 창녀들이 다 그냥 교회로 나와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 경찰서의 그 유치장이 죄인들이 없어. 죄인들이. 그래서 경찰서는 맨날 낮잠이나 자. 잠이나 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바뀐 것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침묵하다가 2,000년 전에 성령을 회복시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변화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다 치료받고. 그 예전에 어떤 무신론자가 맨날 전도자 가서 복음을 증거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거지. 근데 무신론자 아주 철학자 똑똑한 인간이 있어요. 와가지고 까불까불대면서 전도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나는 예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테니까 니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라. 우리가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모여가지고 대결을 벌이자. 건방을 떤 거죠, 그죠?
그때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딱 그렇게 했대. 내가 그것을 응할 테니까 세 가지 조건만 들어줘라. 몇 가지 조건만. 뭐냐? 어? 예수 안 믿는 인간이 마약 중독, 술 중독, 창기 이런 사람들이 샥 변화돼가지고 마약 끊고 술 끊고 또 창녀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네 한 명만 데려와라. 한 명만. 그 대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100명 데려올 테니까 우리 한번 대결하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때니까 이 무신론자가 기겁을 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갔대. 어? 이해가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그렇게 사람이 확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사실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 육이 인간이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혼과 육밖에 없어. 혼과 육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육적인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 거, 노는 거, 타락하는 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이 그것을 못하게 해요. 영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죄 짓고 방탕하고 술 취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싹 끊어버려요. 싹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늘 죄 짓는 것밖에 안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 미워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안 심판하겠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성령을 받는 순간 인간은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샥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저도 얼마나 못된지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딱 받고 나서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사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 수도 있고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이빨 예배 드리고 나면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데 끝나고 나면 또 다 소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맞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처음 볼 때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또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흥했어요.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0절하고 22절에 20절에 평안하라 성령 받으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평안하긴 하지만 성령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평안해. 두 번째도 성령 받으라. 이 얘기가 뭡니까? 성령이 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달아.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그냥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는데도 성령 모르니까 받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잡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도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주고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했냐. 이게 아주 성경의 결론적인 거예요. 성경적.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야, 이게 엄청난 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취하게 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 안 하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리고 친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정쩡한 것이 아니고 또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해. 어제 저번에 우리 큰이모님이 제 설교 하늘산에서 기도했더니 다 끝나고 큰이모님이 한마디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난 큰이모님 듣는지 잘 몰라. 그냥 가만히 계시길래 주무시나 이런 줄 알았어. 다 끝나고 나니까 심플해. 말씀이 심플하대. 저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암송해서 말씀이 간략 명령 심플해요. 아주 분명해. 네,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애매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승리하게 되고 성령 못 받으면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에 끌려다녀서 힘든 삶, 고난의 삶이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대학교 교수도 못 당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당해요. 그 지식과 지혜가 줄줄줄줄줄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전에 원종수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원종수 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 은사를 줬어. 뭘 준다면 시험 잘 보는 은사를 줘. 시험. 그분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이야. 요령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한번 쫙 보고 나면 그 책이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딱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책이 앞에 딱 나온대. 환상으로 딱 책이 보여가지고 문제를 딱 쓰려 그러면 38쪽 그럼 38쪽 쫙 38쪽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도 수석 졸업, 수석 입학 그리고 또 저쪽 미국 가가지고 어디야 그 암병원 거기 뭐 있어도 그 최고 의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당해내지 못해요. 아무것도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말씀을 좀 통해서 다시금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준 축복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거.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더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뭐가 좋냐? 믿음이 생겨. 천국 지옥이 믿어져.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싹 떨어져. 지옥불에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불구덩이 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이 임시 말을 못하고 가봤어? 가봤네. 그래서 가봤다. 전 진짜 하나님 보여줬어요. 천국 지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만 어머니 불구덩이 들어가고 싶고 내가 거기 왜 들어가?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하면서 안 들어간다. 믿음이 저절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지옥 믿어지는 게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믿긴 하는 거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마귀 귀신 천사 예수님도 믿어지고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지혜와 지식이 돼요. 믿어지는 생각 또 죄악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죄를 못 짓는 거짓말도 못하고 10번 하던 거 2번밖에 안 하고 2번 하던 거 1번밖에 안 하고 자꾸 줍니다. 미워하는 것도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그러고 자꾸 이게 죄악이 떠나게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고 또 세속을 떠나니까 여기 계신 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나는 동행하지 않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갓난아이가 탁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 자기 주위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거 모르잖아. 모르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모를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 옆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 애가 좀 크면은 알죠, 그죠? 좀만 더 커도 엄마 하고 조금만 떠나고 따라 그냥 엄마한테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하잖아. 엄마 어딨어? 하면 조금만 하면 조금만 크면은 알아요. 근데 너무 갓난할 때는 몰라. 엄마가 있는지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지. 똑같아.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성령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수수자였잖아요. 성령 안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해버려. 그래서 다시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동행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꾸로 달려 죽어. 예수님이 똑바로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달아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팔 위에 갖다 놓고 팔을 다리 쪽으로 갖다 가지고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순교를 합니다. 왜?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더 깊고 오묘하고 신령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 우리 성령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뭔 세를 받았냐. 우리는 침례 요한의 세례밖에 받았지.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맹숭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교회가 흩어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탁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까 그들이 다 성령 휘게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줄줄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은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은사로 사업한 사람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사업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전 천지빛깔 완전 틀려. 응? 은사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팍팍팍 임해요. 아이템 그런 것들이 쫙 와가지고 좋은 것들이 딱 생각나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요. 대박을. 응? 1년 할 거 은사로 하면은 일주일이면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승진이 막 되죠. 승진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매일 가난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옷은 그냥 헤어져가지고 그냥 거지같이 살았다. 거지같이 살았다.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몰라요? 이명박 알아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거지같이 맨날 거지 동냥하듯이 근데 어머니가 다 기도하면서 명박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현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사 감동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가자마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팍 진급돼가지고 나중에 현대건설인가 뭔가 사장이 회장이 탁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자기 지식으로 막 하려잖아. 그러면 그게 되게 느려요. 느려서 한 달 할 거 2달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고 돈을 제대로 못 벌죠. 사업에도 안 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져요. 무한한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따라갈 수 없어. 탁 보면 지혜가 딱.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벌써 너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까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이 됐다. 사람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내가 뭐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불안한 거. 불안, 걱정, 근심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서 사망의 법.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고 병들고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 확 들어오는 여러분 심령이 확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걱정, 의심은 사망의 법이고 기쁨, 평안, 감사는 생명의 법이 확 오니까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거룩하고 신의 성품, 아주 완벽한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애들 이뻐 안 이뻐? 이쁘죠, 그죠? 애들은 다 이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만지고 싶고 그냥 가젤도 하나 입에다 넣어주고 싶고 그냥 뽀뽀를 하되고 이쁘잖아. 예? 이뻐. 근데 요 놈이 아주 그냥 자라면서 이상하게 빼딱해져가지고 못된 놈이랑 돌아다니고 못된 거 보고 이러더니까 아주 흉악한 마귀로 변화돼. 예? 마귀, 신천지, 지존파 이쪽 그죠? 김일성이, 예? 모택통이 이런 악한 마귀 같은 사람은 확 변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몸에 죄성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요.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거짓말하고 걱정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더럽게 마귀같이 아주 흉하게 흉폭하게. 예전에 지존파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막 씹어서 막 인육을 먹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 가지 못하겠다. 그 살기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형을 딱 받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가 끄떡도 안 하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같은 못된 놈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도 용서받는다. 그래가지고 지존파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줄 몰랐대. 그래가지고 지존파 사람 막 씹어먹고 막 연쇄살인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기 깜빡 있는 사람들 다 전도했어. 진짜. 아닌 것처럼 그쵸. 지존파가 예수 믿고 거룩해가지고 싹 변화됐어. 그 흉폭하고 악한 그 못된 놈이 싹 변화돼가지고 천사같이 변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지존파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 사람이 어딨어? 다 믿지. 다 믿어. 그래서 전도 엄청 하다가 나중에 사형당해 죽었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여러분 사형수도 보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자기 엄마 욕을 그렇게 한다. 부모 욕을 사형당할 때. 왜 지가 잘못해놓고 조상 무장 욕하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근데 지전파는 그냥 하늘 거는 밝은 길이 내 앞. 얼굴이 그래가지고 형장 이슬로 나는 먼저 갑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 그리고 팍 죽었다 이거.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죠?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좋은 성품으로 계속 바꿔줍니다. 참고 인내하고. 근데 성령 안 받으면 승질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또 뭐 걱정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인격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겠다. 여러분을 신의 성품, 예수님 성품으로 참여하겠다. 출애굽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 하나님 데리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는 하나님이니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라. 사람이 거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 노력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못하는 걸 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사람을 살인하고 그렇게 분노가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열등감 무지하게 셌어요. 모세가 자기가 걸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쫓아내서 40년간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모세의 성품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보다 아주 그냥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좋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격이. 예? 인격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적에 따르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며 놀란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표적과 기적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응답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받고 또 문제도 팍팍 해결되고 이런 표적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져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표적이 따르고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그런 능력이 임하고 이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철학적인 설교 또 교리적인 설교 이런 데서는요 맹맹해가지고 그냥 거룩하다 잠자다 끝나요. 잠자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안 와. 신천지한테 끌려가고. 예? 우리가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에 집중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지식을 주죠. 지식을. 그래서 말씀이 잘 보여지는 것이. 예? 우리 저기 예수 생명 부흥회의 그 단골 말씀 있죠. 단골 말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을 가르칠 자가 없이 성령이 다 가르쳐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았음에 저가 둘이서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성령과 능력을 주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더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주야의 시인에게 마셨으니 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가 다니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야, 성령이 임하니까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삼손은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혼자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같이 패를 쥐고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 자기가 람보도 아니고 람보같이 혼자 가가지고 적군을 다 때려잡고 그만큼 힘이 있어요. 시라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전쟁에 나가서 그냥 혼자서 힘을 써가지고 사람 다 때려잡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팍 온몸에 힘이 확 생겨요. 표범같이 코끼리같이 세. 날렵해. 그래서 한 방 치면 막 10명씩 쓰러져.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표적과 기적이 따르니까 이겨 먹지 못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다리라. 예. 성령께서 귀신 쫓아내게 하고 병 치료하게 되고 또 뭡니까? 아픈 곳에 병이 치료되는 역사. 예? 성령이. 이게 아픈 곳에 대부분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연약한 곳에 이런 곳에 마귀가 누르고 있거든요. 나도 여기가 지금 뒷목이 갑자기 아픈지 모르겠어. 예? 여기, 예. 성령이 오면은 그 마귀가 떠나가니까 치료되는 거. 치료되는 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병마가 떠나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철학적이고 말만 뻔뻔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다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또 성령을 찬양하고 이런 것에 임하면 기름이 이번에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은혜 받았어. 거기도 보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못하게 여기다가 막 성대 통증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귀신이.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 아픈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3일째 될 때 목이 얼마나 아픈지
기도가 안 돼. 어? 근데 이게 돌파형 기도를 할 때 뭡니까? 이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거든요. 그리고 또 감동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 마귀가 돌파형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스멀스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말씀이 강력하게 잘 안 나가거든요. 예. 근데 딱 보니까 이 돌파 확 해서 얼마나 아픈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예배 시간에 아유 이랬다가 내가 설교 죽쓰겠다, 설교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그때 또 원장님이 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은 거야. 역시 찬양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그렇게 울면서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찬양 연사가 세더라고 한국에. 놀랬어. 그래가지고 찬양 연사를 확 부르는데 눈물이 확 나면서 기분이 팍 맞으면서 아픈 게 싹 떠나가더라고. 아픈 게 없었어. 아픈 게.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돌파형 기도를 랄랄랄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난 꼭 끝에 설교를 세워. 난 설교가 첫날이나 둘째 날이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둘째 날까지는 이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는 이게 거기서 맹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맹해 있어. 성령이 많이 소멸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맹맹한 설교밖에 못해요. 나는 막 누나를 부르면서 믿다 안 믿어 막 그러잖아. 그래서 목사님 아주 오버한다 그러지만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거 참 뭐 소리 질러대는 거 이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온다.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냥 스물스물 하고 싶지. 오늘 약간 스물스물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맹해가지고 은혜 눌려가지고 문제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 저기 설교가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설교자도 자빠자고 성도도 그냥 니도 자니까 나도 자 이래서 설교가 끝나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믿다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돌파한 기도가 안 되면 설교가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 내 성대를 딱 잡는데 죽겠더라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데 확 떨어지면서 이게 귀신이 확 나가는데 그때부터 빠빠빠빠빠빠 기도를 했지. 예. 그래서 막 이제 했는데 제가 유튜브 틀어보니까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 내가 들어도 그렇게 아니, 너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지 깜짝 놀랐어. 감동이 되고 막 내가 막 능력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박효신 목사 설교를 하면 하고 다 된 것 같대. 끝나고 나면 뭐 하고 다 끝난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응답을 받더라고요. 제 설교를 하면 응답. 이 성령의 역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뜨겁게 막 찬송을 하고 율동으로 찬송하고 그러지만 성령 역사 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